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석수역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온 연현마을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거기 있는 삼원교회도 본당을 빼고 1층은 다 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침수가 되고 그 옆에 사택까지도 다 침수가 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우리 안양노예에 속한 군포의 한무리 교회라고 있는데요,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포함해가지고 옆에 있는 부속 건물들이나 뭐 다 뻘바다로 변해 있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 수해로 우리 안양에도 그렇고 또 서울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숨지신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비가 예고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물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서울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20만 가구예요. 이 사람을 몇 년에 걸쳐서라도 다 나갈 수 있을까요? 어디다가 집을 지어서 따로 내보낼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보니까 뉴욕도 작년 9월에 허리케인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13명이 숨졌는데 그 중에 11명이 반지하 거주자였습니다. 뉴욕도 원칙적으로는 반지하는 주택으로 정하지를 않았고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작년에 허리케인 이후에 침수 사고를 경험한 후에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불법이니까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합법화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런 법안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반지하 주택이 뉴욕시의 주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시는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중점 사항이에요. 침수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반지하 주택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과 모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게 뉴욕시의 사람들의 그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많이 달라요. 뉴욕시의 이런 자세가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 정서가 되어야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자연재해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이게 교회죠.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라면 마땅히 그러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럴 때에 이웃을, 사회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한다고 할 때 이런 걸 포함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긴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나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땅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어떤 예배 드렸을까요? 감사의 예배를 당연히 드렸겠죠.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 창세기 앞에 8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이하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연약하고 악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하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 그렇게 심판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중에 향기가 났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바로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징표가 뭐냐? 무지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와와 같이 쫓겨나요. 그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인데 하면서 설명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너희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희의 몸에서 날 네 씨를 너희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윗의 자식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적용하면 맞겠지만 그 말씀을 더 확대해서 가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난받는 종, 고난의 왕, 고난의 메시아가 올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노아를 통하여 준 무지개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이고 하나님 사랑의 표징이고, 결국은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주의 빛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구름 속에, 구름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죄와 고통 또는 뭐 어떤 이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우리 인간이 지고 가는 수많은 환난과 아픔과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의 그 숱한 사연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셨다고. 우리의 인생의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놓지 않으시는 바로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지개를 바라보면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웃음 짓게 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다 핸드폰 사진을 꺼내가지고 전부 그 무지개를 찍고, 그 무지개를 찍어서는 나만 간직하기가 아까워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무지개 사진을 또 보내주고. 왜 그럴까요? 그 무지개는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무지개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우리의 올려드리는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인류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무지개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빛나게 된다 이 말이죠. 무지개는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고와 헌신을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무지개는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수채화라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삶에 영적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한 무지개를 선물해 주셨다. 우리 인생의 무지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지개입니다. 내 삶에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인 워즈워드의 무지개가 있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은 설렌다. 내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나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니 나 늙어진 뒤에도 제발 그랬으면, 그러지 않다면 나는 죽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내 목숨의 하루하루여 자연의 신비로서 맺어지기를.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이니까 원래 워즈워드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하죠. 우리 한글시를 외국어로 표현 못하는 것처럼 좀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내 목숨의 하루하루가 이 자연의 신비라고 하는 그 무지개와 맺어져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어릴 때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죽음이리라, 이런 말인데, 이거를 우리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 남은 인생이여, 내 남은 시간이여, 내 남은 날이여, 하나님 창조의 거룩함 속에서 하루하루 당신께 붙잡힌 바 되게 하소서. 그런 시로 우리가 다시 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좀 뭔가 이렇게 다 인생을 다 살아봤노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감동이 없고 다 감각이 무디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지 말라 이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 낮에는 벌써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강한데도 그 아침에는 서늘한 바람이 우리 볼을 스치고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감쌌는지 모릅니다. 한 줌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영성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풀숲의 벌레 소리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고요, 나뭇잎 떨어지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느꼈고, 지나가며 만져보는 나무 껍질 속에서도 주의 손길을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속에 어떤 식으로 주님을 느끼고 있는지, 현실은 비록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보는 내 안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는 해가 있으니까 비쳐가지고 빛나는 수증기일 뿐이요 라고 한다면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또 천주교 신부님이 쓰신 책이라고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텔레비전에도 많이 한때 나오셔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이런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던데요, 차동엽 신부님이시라고 무지개 원리 책이 있고 한번 소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원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7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신명기 6장 쇠마 말씀을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말한 7가지를 제 식대로 오늘 주신 말씀에 노아의 마음과 창세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 나눠보려고 그래요. 무지개 원리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배 안에 갇혀 있는 날수가 여러분 365일이에요. 365일 동안 배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도 땅에 닿아가지고도 그게 땅인지 또는 어디 산 위인지는 모르지만 다 땅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문을 열고 나온 게 365일째예요. 요즘 격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집에서 한 며칠 갇혀있는 그것도 몸살이 나가지고 그냥 목사님 밤에 그냥 좀 살짝 나갈까 봐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가세요. 내가 신고 꼭 해드릴게요. 얼마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그냥 답답해서 365일 배 안에 갇혀가지고 그게 뭡니까? 근데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 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힘들고 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때도 나는 긍정적으로 살리라. 유명한 우리 이 텔레비전에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웃음 많은 사람하고 사귀세요. 그랬어요. 웃음 많은 사람하고 그냥 하하호 시시때때로 허허실실 웃는 그 사람이 내 삶에 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 원리죠. 믿음 안에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니까요. 365일 동안 확신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소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배를 멈추게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을 우리 붙드는 거죠. 분명 그 믿음 안에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두 번째 원리는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입니다. 산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진 창세기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성과 유대의 여러 기록들에 보면은 노아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요, 웃긴다 그러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지식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지혜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시 1편 시인을 통해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삶의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감, 그 모든 것 밀려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무지개 원리 세 번째는 꿈을 품어라 입니다. 꿈을 꾸는 거하고 품는 거를 구분하더라고요. 누구나 꿈을 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을 품는 자가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했을 때 꿈을 꾸었겠죠. 어떻게 지어야지 하는 것으로 멈춘 게 아니고 그 꿈을 결국은 품고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꿈은 현실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의 상태인데 거기에 유가 창조되는 게 창조예요. 이건 신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꿈을 꾸고 꿈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산에다 배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리는, 네 번째 원리는 성취를 믿어라.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노아는 그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든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는 성취를, 성공을 바라보았고 믿었고 그리고 나아갔던 사람이고 이루어낸 거죠. 바라는 것들의 확신, 바라는 대로 되는 확신,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재능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자는 거인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잠자는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지개 원리 다섯 번째는 말을 다스리라.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온갖 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노아는 그 혹시 자녀들이 실패의 말, 낙심의 말, 또 걱정 말할 때마다 아니다, 말대로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배를 운행하신다, 우리가 선장 아니다,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분명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온 세계가 열광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이 우영우가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하면서 정말 이 우영우 입에서 나를 뭐라고 말할지 상상도 못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자기가 우영우를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게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줄 때 이 친구가 삶이 바뀌어버리는, 사고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봄날의 햇살 같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절제된 말, 기쁨과 승리의 말, 매력적인 말, 죽음과 삶이 혀에 달려 있다고 잠언 18장 21절 말씀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딱 세 가지로 나뉩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딱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 그걸 평범형이라고 그러는데 밥 먹고 살만합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저 그렇게 그 정도는 됩니다. 이게 이제 평범이라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가 우리 진짜 교회가 할 때 아닙니까? 이러면서요. 우리끼리 목사끼리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교회가 대목 볼 때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기도해야죠. 지금 모여야죠.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고요. 여러분, 언제 뭔가가 뿌듯하고 힘이 나고 나도 정신 차려야지 할 때는 바로 그런 분하고 통화하고 그런 분 만날 때예요. 목사님 교회는 9월부터 뭐 할 겁니까? 가을부터 뭐 할 겁니까? 막 그러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놀래가지고 도로 제가 당신 교회는 뭐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자기가 생동감이 넘치고 막 이러니까 저도 막 그런 줄 알고 막 이렇게 제가 도리어 힘을 얻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고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다고 봐요. 죽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살아요? 나 못 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멋집니까? 아름다운 세상. 우리 다시 힘내서 나아가 봐요. 말이 살린다고요. 잘 돌아갑니다.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끝내줍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습관을 길들이라. 다 아는 말 같지만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독서가 습관이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이 습관이 되도록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배를 만드는 게, 자고 나면은 배 만들고 일어나면 배 만들고 하루 종일 배 만들고 그 모든 부지런함, 성실함, 열심으로 일했던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원리 7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요. 정말이요. 제가 목회 상담 이 석사 논문을 썼는데 위기 상담에 대해서 썼거든요. 모든 사례 수십 개의 논문을 읽고 책을 본 수백 권 책을 봤죠. 위기는 기회다. 그게 하나 교훈이에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좀 위험할 뿐이지. 그러나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밑바닥이 없어요. 우리가 시작하려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뭔가 건강도 힘들고 용기도 빠져나가 버리고 하고 있는 일들도 보람도 없고 뭐든지 다 밑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새 나가 버리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저 이제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시며 우리 안에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거든.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이 말씀, 이 사랑, 이 은혜 아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받으십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또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노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주신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무지개를 두심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삶의 무지개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무지개 인생을 누릴 줄 압니다.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있고 주의 임재를 느끼며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 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감사와 영원히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며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중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바닥나고 어찌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것이 회복 불능이라고 아파하고 눈물 날 때에 우리 인생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숨겨두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있사오니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가장 아픈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찬란한 무지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연약한 대로, 아픈 대로, 힘든 그대로 아버지께 다 의지하고 맡기며 무엇보다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먹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찬란한 무지개의 빛을 그리고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나아가도록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